다음 질문이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있었던 것은 왜 그런 것인가? 요거는 좀 짧게 나눠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5번. 예루살렘의, 5번.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병자를 왜 38년 동안이나 방치한 것인가? 야, 이거 왜 방치한 거, 아까 이제 옥경자매가 이 부분 이제 나눴죠? 그, 자기들의 소유를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그들은 공공연하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양이라고. 예전에 제가 있던 곳에서 아이가 다른 곳에, 다른 교회 가서, 조그만 교회 가서 봉사한다고 하길래, 그래? 그러고 저는 기도하고 보냈어요, 그 아이를. 그랬다가 뒤지게 야단 맞은 적이 있어요. 그 아이가 네 양이냐?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양이 선생님의 양입니까? 뭐 목사님 양이지.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데, 그 납득이 안 됐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슉슉거리. 제가 그래서 그때 있을 때 그 일로 뭐 예, 예배당을 이건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라고 그러고 막 가르쳤다가 그 전도사님 이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싸우고 저 전도사님하고 저렇게 싸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막 얘기하는데 하나도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은 내 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심지어 우리들도 이렇게 보면 내가 전도하면 자꾸 영향력 행사하려고 하지 않나요? 우리가 여기 금기름 붓는 집에 와 있어도 좀 그렇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이게 누가 가르쳐서 뭐 가르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뭔가 막 믿음을 주장하려고 행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근데 여기 38년 된 그 환자는 내 것을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된다. 아까 옥경자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교 장로교를 넘어가면 안 되고, 넓게는. 그 다음에 더 좁게는, 우리가 여기서 모이는 이 예배당, 순복음교회, 뭐, 이런데. 이런 게 여기를 그래서 올 때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하고 막 축복해주고, 막 환영해주고, 갈 때는 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기도의 제목에서 저기 집사님 이름을 지울 겁니다. 엄청 무섭죠. 어. 이 정도면 좀 고급스러워. 우리 교회를 떠나서 잘 되는 걸 두고 봅시다. 막 이래요. 근데 그건 너무 이제 저기 하고. 근데 우리가 참 유대교의 그 체제에서 신약교로 넘어가는 거는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기와 여기는 큰 구름이 있어서 넘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 구름처럼 넘어가지 힘들지 않은가. 예.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금기름 붓는 집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와 있었을 텐데 못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식일에 네 자리에 들고 걸어가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러면 그게 뭔 얘기예요? 누워 있어. 예, 오늘 우리 안식일인데 거기 그냥 꼼짝 말고 누워 있어. 그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게 그들이 여러 가지 교리로 우리를 붙잡아 놓고 어,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소리가 오늘 안식일인데 네가 걸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의 율법을 지켜라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율법을 지키면 거기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했고 오늘 그 6번 아주 마친 재물에 대해서 이제 나영재님께서 이 강론하실 때 길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아주 마친 재물에 대해서 인용을 한 것이 나영재님께서 두 군데를 얘기하셨는데 어디죠?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에 네. 아간이 그 은과 여호수아서 금과 신화산 7장에 외투.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여호수아서 7장 전 신명기를 봤는데요. 예. 아니 사도행전.
사도행전. 예. 사도행전 5장, 예,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 예. 그러면 그 두 군데에서 하는데 그들이 이제 상황은 전혀 틀려요. 그 하나는 훔친 거고 하나는 내 건데 팔아가지고 그 값을 얼마 감추었다 그 얘기죠. 근데 이것을 오늘 이 38년 된 병자하고 연결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제가 잠깐만 형제님, 예, 형제님 말씀하시는데 좀 끊어서 미안한데요. 예? 그 38년 동안 그 병자를 못 고친 것은, 유대인들이 못 고친 것은 자기들도 병자예요. 병자가 병자를 어떻게 고쳐요? 못 고치지. 그게 그 사복음서도 어디에 말씀하셨지, 주님이 그 눈먼 자, 장님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한 것처럼, 예, 어떻게 병자가 병자를 고치겠어요? 그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 그들은 병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다 병자예요. 이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 다 지킨다고 했잖아요. 모세 율법을 다 자기들이 지킨다고 했는데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도 다 병자기 때문에 병자가 병자를 못 고쳐요. 이 주님이 오셔서 고쳐줘야 되는 거지. 그들이 고칠 수 있었으면은 고쳤죠, 벌써. 근데 자기들도 못 고치기 때문에, 이게, 여기 한번 내가 한 구절만 볼게요. 한 군데만. 예, 저기, 요한복음 9장에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이제, 처음부터 이게 한 장 전체가 다, 그 말씀인데, 너무 길으니까 읽을 수도 없고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가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그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병자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병자들인데 자기들은 다 본다고 하잖아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주님이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제 보지 못한다고 하면 주님이 고쳐줬을 건데 그 주님이 눈 뜨게 한 그 사람을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 눈을 뜨게 했잖아요. 이게 이들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다 병자예요. 눈먼 자고 기먹으린 자, 기가 막히고 눈이 막 감긴 자들이죠. 그러니까 병자가 병자를 고칠 수 없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이게 세상에서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 날짜를 지킨다고 해서 그들은 다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병자들이잖아요. 지금 저 아까 옥경이 전에도 얘기했듯이 기독교 안식일 일만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들도 다 토요일, 일요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다 율법을 지키다가 그들 죽는 거죠. 예,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주님이 이제 일을 어떻게 해야 일을 하나이까 할 때 나를 믿는 것이 일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그
그 안식일 주인이신 주님이 오셔서도 여전히 그들은 날짜를 지키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배당인들은 다 그 토요일, 일요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그들은 다 범하는 자들이고 다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살려면은 살심을 받으려면은 주님께로 다 돌아와야지 그 영적으로 살심을 받는 것인데 주님께 참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께로 참으로 돌아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다 죽은 자들이죠. 끝? 네, 예, 있습니다. 끝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5번 질문에 이제 38년 동안 방치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거기에 가둬놨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분별해 보면 그게 그, 그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를 범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나 짐승이나를 도둑질해서 갖다 놓은 걸로 제가 이렇게 하려고 이거 다 준비를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 이렇게 저는 이 순서대로는 좀 해놓은 게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잘 안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서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이 아주 바친 물건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율법 종교 체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있는 거는 결국 뭐냐? 주님의 신부로 주님에게 보내지 않고 다 자기 양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 도둑질 해놓은 거를 가지고 이제 6번에 아주 바친 그 재물을 훔친 것에 대해서 인용한 것이 어디냐를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 이 훔친 재물이 결국 그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은 뭐냐면 11조란 말이죠. 그래서 말라기에서 11조를 떼먹는 그 내용은 결국 무엇인가? 주님께 드려진 신자들을 갖다가 거짓 복음으로 자꾸 얽어매가지고 육신의 사람에 머무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그 육신의 사람으로 머물게 하는 그런 짓들을 하는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첫 번째 내가 그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덩이 마냥 금덩이처럼 그것으로 우상도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도 만드는 그런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가지고 오잖아요. 그 손목에 있는 것, 귀걸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그것으로 아론이 뭐 가지고서는 불 속에 녹여가지고 우상을 만든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금송아지는 그 말하는 그 어, 짐승 우상 그러면 그 강대상에서 가르치는 자를 이렇게 상징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신월산에 그 금과 은을 소유하면 그 위트를 입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석해 보았어요. 그러면 그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이제 아간이 예, 그 돌로 쳐 죽이거나 돌무덤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돌무덤에 대한 해석을 그게 실제로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죽어서 그 음부로 들어간 것을 상징하는 거라고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기억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를 이제 기억해요.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파는 밭은 무엇이고 그 밭값을 뺀 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그것이 이것과 붙여서 얘기를 했는데 전 좀 이거를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좀 묵상을 하는데도
아, 이게 이런 것인가 하고 이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저는 말하려고 했던 게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을 이제 읽어보고 싶어서 다른 부분은 다 나왔는데 여호수아서 말씀을 안 읽어보아서 이제 그걸 읽어봤으면 해서 마이크를 풀었는데요. 일단 뭐 그게 그거나 사도행전 말씀이나 뭐 같이 않나 싶어서 한번 여호수아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서 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인데 길기는 한데 한번 그래도 이 부분을 좀 빠뜨리고 가기에는 좀 그래서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소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벨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랬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큰 성인 여리고성 그 전투에서도 이겼는데 아주 작은 성인 그 아이성 전투에서는 졌다는 거죠. 이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들을 도둑질해 가지고 저희 집에다가 감춰놓은 것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근데 아간이 실제로 훔친 것은 금덩이 하나고 은하고 그리고 지난 외투 한 벌인데 근데 아간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와 자식들과 뭐 재산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산채로 그 땅 속에 다 들어가게 그렇게 심판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신할산 외투라는 것은 그 제사장 가나안 신을 섬기는 그 사제들이 입는 긴 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46절 말씀을 한번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상가라 그랬는데요. 아간이 이걸 사모했다는 거죠. 나도 이 가나안 땅의 사제들처럼 이렇게 긴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그 존경과 영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훔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윤영재님 얘기한 그 온전히 바쳐진 물건, 그 11조라는 거죠. 그 온전히 바쳐진 영혼을 주님 것으로 주님이 이렇게 점 찍어 놓은 그 영혼을 도적질했다가 자기 장막에다가 숨겨뒀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 안에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야 될 그렇게 서야 될 자들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훔쳐서 그렇게 주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위죠.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또 자기 땅을 팔아서 이렇게 온전히 다 바치지 못하고 이렇게 일부 숨겨두었다가 이것이 다다 이러고 성령을 속이는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내가 일단 사도행전 좀 보고 저기 끝낼게요. 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몇 절만 볼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가 얼마난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렇게 이게 아나니아의 그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땅이라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게 땅이라는 것은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그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값 한 것이 이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내 이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난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그 교회의 이 일을 듣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게 여기 혼이 떠났다는 것은 이제 아까 저기 여호수아도 봤지만 땅속이라는 것은 그 마음 속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이 모든 것은 이제 물질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성경은 구속사를 말하기 때문에 마음이 그 아까 여기서 보면은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이게 이제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한테 말한 것이죠. 사단이 그 속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원래도 네 것이 땅이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파는 얘도 네 마음대로 의미대로 할 수 없는데 네가 그러니까 땅 속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욕심이 가득하면 그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여기는 이게 혼이 떠나갔다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을 이게 구속사를 말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러니까 마음의 욕심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인 뭐 땅도 팔았겠지만 이 땅이라는 것은 이제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진짜 주님께 그 땅에 있을 때도 그 우리 마음은 다 주님이 이제 구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잖아요. 다 이제 다 말로는 그렇게들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피로 사셨기 때문에 다 주님 것인데 그 마음에 이제 사단이 들어가서 그 마음에 이제 그 아간이 그 외투한불과 금덩이와 은을 땅속에 묻었던 것처럼 이 구속사를 말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이 사단이 가득하여 그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이제 사도들 발 앞에 내놨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이 중심 주제는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 이게 그 물질적인 땅값을 그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가 말한 것은 이게 사람이 내가 주님의 피로 사셨으니까 나를 값으로 사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것이다 다 하나님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입으로는 나를 시인하나 마음에서는 멀두다. 그런 것이죠. 이게 우리도 완전하고 온전하게 되지 못하고 지금 혼의 구속을 이루어가는 중이지만 어쩔 때는 그렇잖아요. 입으로는 다 내 영혼도 하나님 것이야. 나도 하나님 것이야 하면서 마음에서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렇게 예, 마음으로는 그렇잖아요. 입으로는 하나님 것이라고 시인하면서 마음으로서는 내 것이다. 그런 것이 실제 교회 생활 하면서도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 이거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대중 이런 마음을 본다 갖지는 않았을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 땅이라는 것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점령하고 있던 땅이잖아요. 이 땅은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땅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탄한테 값도 없이 이렇게 팔려간 우리의 심령 땅, 그러니까 개간이 되지 않은 우리의 옛사람,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한테 바쳐져야 되는 그런 이제 심령 땅인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명쾌해지지 않으면 되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간이 이 은과 금이 신활산 위투도 좀 이렇게 더듬더듬 해가면서 이게 이런 뜻인가 보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잘 이렇게 확고하게 맞아 이게 안 되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일단 오늘 말씀은 그들이 숨겨놓은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벌을 받는가. 그들은
이제 아예 소경이 되어서 다시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그 벌을 받았다.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하나, 그 나인제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듣고서도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표현이 제대로 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양해하시고. 그럼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신앙여정에서 양문은 아까 이제 양의 문 안에 들어와서 지금 이런 일이 있었던 건데 양문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내 신앙여정에서는 어디부터 설명하는 것처럼 저 이거 표현하려고 계속 이렇게 막 엄청 버벅거리며 얘기를 했는데 양문 안의 그 양의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혹시 누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양의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디까지 딱 얘기할 수 있어요? 양의 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안 해봤는데 양의 문 안으로 들어오니까 왔는데 거기에 행각도 있고 그 베데스다 못 안에 그 누워있는 병자들도 있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양문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종교 체계로 들어와서 내가 성경을 들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때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 진리로 온전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전에. 그러면, 그래가지고 거기서, 베데스다 못이 동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사람도 있고, 동하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아직도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어디서 전도를 받든가 내가 스스로 갔든가 이제 이 종교 체계로 나와가지고 나오는 여정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인가 보다 이제 이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 그 제가 궁금했던 거는 아간과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 전에도 이게 이 사도행전 제가 이거 한번 이거 제가 질문해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도 여전히 그 부분이 풀리지 않는 부분은 뭐냐? 그 밭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해가지고 그 값을 판 것은 무엇이고 판 것을 일부를 내가 취하는 것은 그게 이제 오늘 그 11조인 사람의 영혼을 내가 다 안 내놓고 일부를 붙잡았다는 것인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요거는 좀 질문으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내용들은 얘기는 이제 다 말씀은 나눴다고 보이는데 좀 부족한 것이 참 이렇게 많은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그러면 보태실 말씀이 없으면 그러면 장로형제님 듣다가 많이 답답하신 부분 많았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정리 좀 해주시면 오늘 듣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앞에 부분은 그 안식일 부분들은 말씀들을 잘 나눴기 때문에 뭐 더 추가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주님이 마지막 그에게 나중에 만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서 그 안식일에 관한 말씀은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말씀을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갔던 사람을 나중에 만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뭔 말인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거는 그가 38년 동안 그러면 죄인의 상태로 누워 있었다는 말인데 그 죄가 무엇과 말하자면 오늘 중심은 이제 안식일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율법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 죄였단 말이야. 이게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다시 안식일 교리에 또 잡히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이제 더 심각해질 거다. 이제 거기에 그런 말이거든요. 무엇이든지 나는 이제 어디에서 이렇게 구원받아 나왔다 해놓고 나서 되돌아가면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훨씬 더 나쁘게 돼요. 더 강팍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간의 범죄와 관련해서 온전히 바치는 율법, 그 이제 헤렘 하람이라고 겹쳐진 그 용어를 사용하는 그 율법인데, 온전히 드리다, 온전히 바치다 그 말인데, 이제 말씀 사도행전에서 적용할 때는 바치라는 거였어요. 밭을 팔아가지고 그 판 값을 온전히 바치지를 않고 얼마를 감춰놨다. 그 아간의 범죄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그 전쟁 수칙으로 말하자면은 가난 족속에게서 전리품을 취하면은 개인이 착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 갖다 다 이게 바치라고 돼 있는 건데 그걸 온전히 바치지를 않고 자기가 탐내는 어떤 것을 일부를 몰래 이렇게 감춰놨다는 말이거든. 야, 그럼 그게 감춰놨다는 게 뭔 뜻이냐는 생각, 그것만 해결하면 돼요. 요 말씀에는 우리 저 윤영재도 그러고 되게 버벅대는 걸 느꼈어. 이게 확실하지 않다는 뜻이요, 그거는. 뭔 의미인가를. 이것은 내가 원래 마귀의 것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 자신의 그 옛사람의 그 뭐라 그러나 옛사람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온전히 다 바쳐버려야 되거든, 나 자신을. 그래야 내가 하나님 것이 되는 거니까. 마귀의 것이었던 사람을, 이 복음을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바쳐야 되거든. 그런데 어떤 부분을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럼 밭값의 일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주님이 이루신 구속은 예를 들어 100인데 그 중에 한 5, 60만 이렇게 되고 3, 40은 이렇게 그냥 감춰놨다는 자기 자신이 그대로 뭐라 그러나 그대로 그냥 보존 지킨다, 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야, 그것은 그 당시 사도행전에서는 자신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옛 자아가 감춰져 있어요, 속에. 그런데 교회 중에서 자신의 신앙이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은 네 속에 옛사람에 속한 것, 온전히 들여지지 못한 것이 감춰져 있는 것을 성령은 다 안다. 이제 그 말을 베드로가 대언을 한 거죠. 그건 이제 너 왜 감췄냐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옛사람의 즉, 육신에 속한 옛사람의 그 이제 자존심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우월감이거든. 그것을 이제 감춰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막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헌신하는 것처럼 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우러름을 당하고 교육을 받고 이렇게 존경받고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것을 주의 성령은 혼이 다 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를 뭐 교회 중에 있던 그 이제 청년들이 그가 혼이 떠나니까 그를 이제 시체를 떼미고 가서 이게 장사하고 왔다 이제 그랬는데, 이것은 그런 사람은 성령의 지적을 받고 그럼 돌이키면 나머지 이거 이런 부분이 내가 내 속에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나 자신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고 자백하고 토설하면 그는 교회에서 이제 높여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를 않고 나를 뭘 알고 나를 왜 이렇게 못 알아주지 않느냐, 이런 것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중에 그 청년들이라는 건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메고 나갔다 그러지만 자기 제발로 나가는 거거든. 그게 이제
수레를 시키는 것을 형식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교회 중에 쫓아내는 걸로도 있지만 실제는 자기 자신이 나가는 것이거든. 못 견뎌나기 때문에 그대로 그런 자기 것을 숨긴 상태로 자기가 이렇게 좀 뭐랄까 괴물 받기를 교회 중에서 그걸 원하는 그 자존감이 강한데 청년들하고는 영이 강한 사람들하고는 부딪히잖아요. 세상 말과 속내가 다 속내를 다 우린 들여다보고 있고 사람이 저 모양이냐 이러면은 못 견디거든. 그런 거예요. 그게 교회 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나 자신이 마귀의 것이었다가 주님의 것으로 돌아갈 때는 옛 것을 완전히 다 제거해버리고 완전히 비례해야지 옛 것을 속에다가 조금 이렇게 감춰놔두면 안 된다. 지금 사실은 교훈이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이해를 하시면 우리 김혜자장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값이라고 그랬던 것은 나의 영혼이 지금 무르는 문제잖아요. 마귀에게 이게 탈취당했던 영혼을 그리스도의 구속의 값으로 되돌려드리니까 이제 완전히 주님의 것이 되게 완전히 바쳐야 되는 거거든. 나 자신을. 그런데 여기선 그렇게 뚜렷하게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밭을 팔아서 이렇게 바치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으로 비유를 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보다 나는 이렇게 좀 뛰어난 칭찬받을 만한 이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교회 중에서 발표를 하는 그런 이제 형식인데 주의 성령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자기의 자존감, 자기의 우월감, 사람들한테 이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괴한다고 그러는데 이 용어를 우리 지체들 잘 전에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괴물 받는다는 게 또 받들림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괴물 받고자 하는 그런 옛사람의 그 높아지고자 하는 교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나 삽비라의 경우는 예를 들자면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의 상반되는 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런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마귀의 세상에서 완전히 사로잡혔던 사람, 마귀 것으로 이렇게 들어졌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려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완전히 바쳐야 되거든. 그런데 자기의 그 옛사람의 자존감, 우월감, 이런 것을 슬쩍 속에다 감춰놔두고 다른 사람은 눈치 못 채는 줄 알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딱 그걸 지적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이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는 좀 투명하고 청결해야 돼요. 이제, 어제 우연찮게 어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그랬어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영이 청결하고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 세상 말로 우물쭈물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물쭈물한다는 건 속에 뭔가를 남겨놔둔 거거든. 옛 것을. 그래가면서 또 자기는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사람들을 이렇게 제압해 보려고 하는 그러면은 주의 성령은 확연히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이만큼까지 깨달았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이 구절이나 이 성경 단락을 그렇게 증거하고 또 나의 그 고집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과 많은 변론이나 다툼도 했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깨닫고 보니까 그때는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모자랐었다. 이제 깨달고 보니까 어떤 형제가 그때 나하고 부딪혔는데 그 형제가 더 맞다. 내가 확실하게 그때는 오리를 범하고 있었다라고 정직하게 교회 중에서도 이것을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시인을 해야 주님이 그를 종으로 쓰실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의 그 오류나
불분명한 거 이런 것은 우물우물해서 넘어가려고 그러고 계속 사람들 그냥 가르쳐서 뭐 자기가 뭐 하려고 하는 이런 상태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교회에서는 절대 통용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말씀 듣다가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의 밭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제 딱 생각나는 것들이 그 아담에게 그 가시와 엉겅퀴를 이제 제거하고 채소를 갖고 먹으라. 그만 이제 생각이 나고 그 카인이 그 땅에서 그 얻은 그 소득을 드린 것도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제 네 가지 시장에 네 가지 밭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이 있는데 그럼 오늘 여기 밭을 팔았다고 그러면 이 세 가지 밭 중에 속했던 자기의 심령을 자기의 어떤 그 신앙 지식 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아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이거를 버리고 다시 새 밭이 좋은 밭이 되겠다고 하는 이 이중으로 말을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 말이 팔았다라는 말은 예, 예. 그런데 이제 이중으로 회개하고 아직도 돌이켰다. 예, 그런데 아직도 사실은 속에 뭔가가 이렇게 슬쩍 예, 자기의 약점이 들 만한 것을 살짝 이렇게 감춰놔두고 그렇지 예. 않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주 예. 성령의 지적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점이 될 만한 어떤 그 자존심을 건드릴 만한 것들을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내가 따라가는 척 그건 하는데 여전히 아직도 자기는 성령으로 계시를 받아가지고 해결이 안 돼서 안식일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들 뭐 또 뭐 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이런 것들이 성경과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와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래야 신할산의 은과 금도 무언가의 예, 옛 것이 그 속에 남아있다, 붙잡혀 있는 것이 있는 거거든. 예, 예, 이 영적인 사람이, 맑은 사람이 보면은 저 사람이 무엇을 지금 숨기고 있다는 것을 다 안다고 이 영의 세계에서는 그걸 못 속이는 거예요. 예, 그런 경험도 다 해보고 그런데 많은 과정을 거친 다음에나 사람이 정직해지는 거거든. 그때는 참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그때는 내가 몰라서 세우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이 확실하다고 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랬는데 그것이 내가 너무 미흡하게 깨달은 거고 잘못된 거였었다라고 정직하게 시인을 하고서 교회에서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여준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낮아질 것 같지만 그때사 고임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때사. 정직해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물우물 자기의 부족함이나 시간 지났으니까 뭐 아이고 다 교회 지체들이 그냥 모르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교회라는 건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남편과 아내가 뭐 하면 10년 전에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게 당신 속에 내가 들어갔다 나왔어 이러잖아. 그럼 어떻게 교회에서 영의 세계에서 그걸 어떻게 속이려고 그래?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잘못 깨달았고 부분적으로 잘못 깨달았고 또는 오류를 범했고 하고 정직하게 얘기를 하고 나서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지 그것을 우물우물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서는 이게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 교회 중에는 그 방면에 있어서 이건 저 사람이 이건 확실한 오류를 범하고 있고 그걸 지금 속에 완전히 털어내지 못하고 속에 이게 찌꺼기로 간직되어 있다는 걸 뻔히 아는데 그럼 그 사람들과 부딪힐 거 아니야. 부딪히면 지발로 나가는 건데 저 사도행전에 보면 청년들이 그냥 밀고 나갔다. 그게 갖다 버려버렸다 이 말이지 뭐 교회 생활 못하게 했다 이 말이지 뭐. 청년들에 대한 말씀이 요새 이제 우리 지체들하고 이렇게 막 논쟁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장로 형제님께서는 그 상처받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좀 기다리고 좀 이런 그 저기가 있는데 우리끼리는 이 목소리 크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주장하고 막 하는 걸 보면 아, 이 청년들이 이 청년들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딱 대입해서 보이기도 합니다. 그 우리가 그 진짜 감독자 밑에서 이렇게 배우는 동안은 좀 알아도 그냥 그런가 이렇게 좀 예수님은 3년간 가르쳐놨는데 나 죽을 거야 이번에 올라가면 나 제자들은 이번에 올라가면 왕 돼가지고 자기
우편에 좌편에 한 자리씩 줄 것을 꿈을 꾸고 있는데 나 이번에 올라가면 나 사실 죽을 거야. 장로들하고 뭐 회관들한테 정죄받고 나는 죽을 거야. 왕 되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뒤에서는 누가 크냐 해가면서 한 자리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네가 왜 엿보고 있냐 이러고 싸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3년만을 집중 교육을 받았는데도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내가 그래서 이제 저기 어제 이제 형제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면 정직해라. 내가 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형제들하고 막 다투기까지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자기가 깨달았다는 것이 자기가 아는 것이 너무 확실하다고 생각하니까 세우는 거지 내가 좀 불분명한가 싶으면 세우지를 않는 거거든. 그런데 강력하게 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아, 내가 그때 덜 깨달았다라든지 오해를 해서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걸 정직하게 딱 시인을 하면은 말끔해지는 거거든. 그리고는 새 출발하면 되잖아. 그렇게 해라. 난 형제들한테 그걸 권했어요. 우리 저 윤영재도 꼭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윤영재는 뭐 속에다 뭐 웅크하게 뭐 감춰놓는 것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건 모르지 인간이라는 건 믿으면 안 되죠. 저도 저기 드러나서 불편한 거는 감추죠. 감추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도 이렇게 아직 카톡도 하다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가 성령의 계시로 깨달았어도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두세 사람이 예언을 하면 누가 예언하면 두세 사람이 분별하라 이게 교회 생활 같더라고요. 그러면 교회 생활을 할 때는 내가 깨달은 것을 형제들 앞에서 제시를 해가지고 딱 내놓고서는 나 이렇게 깨달았는데 내가 이거 잘 깨달은 거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면 주체들이 맞습니다. 그거 보니까 그러네요. 이 형제 말 듣고 보니까 나도 지금 어두웠었는데 이게 딱 깨달음이 오네.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해야 이걸 주장을 해야 되는 거지. 이 가르쳐야 되는 거지. 막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막 주장을 해버리면 남의 말 막 안 듣고 그러면 그 진짜 큰일 나겠다는 이런 생각을 그리고 이 말씀이 교회 생활할 때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치라고 하는 거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오늘 좀 해봤습니다. 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투명한 거, 맑은 것을 강조하잖아. 뭐과 같이 맑더라.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거야? 인간이 양심에 스스로 양심에서 그건 아니야 해도 이미 자기가 과거에는 자기가 오래된 것인 줄 모르고 워낙 세게 그냥 막 세워놨어. 다른 사람들 막 말로 막 제압을 했어. 목소리 막 목청 높여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에? 자기가 잘못 깨달았고 부족하게 깨달았던 걸 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그러면 정직하게 시인을 해야 돼. 그 사람이 맑은 사람이고 투명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은 맑아야 돼. 뭐 속이려고 이게 들은 것을 자기 약점 잡힌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냥 놔두고 우물우물 넘어가면 자기가 그게 괴임을 받을 것 같으니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멸치당하고 낮춤당하는 거야. 그래서 숨겨놔두면 털어내야지 깨끗하게. 나는 부족하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부족했다고 내가 다 된 줄로 알았었다고 난 선 줄로 알았었다고 그런데 그때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게 불확실한 거였었더라. 좀 부족하게 깨달은 거 있더라. 이렇게 정직하게 시인을 하면은 오히려 그게 괴물 받는 거거든. 그런데 감춰놔두고서 괴물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영의 세계인데 세상은 우물우물 감추는 것도 다 되지만 교회에서는 그게 절대 안 통하는 거거든. 내 얘기를 특히 우리 윤영재는 주님 앞에서 말씀 가르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말을 명심해서 드려야 돼. 네. 정직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 쓸 수가 없어. 속에다 감춰놔두고 우물우물하고 하나님 볼 땐 깨끗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크게 쓰시겠어? 그 감추인 것이 그게 사실은 죄성이고 하나님과 나의 영 사이를 가로막는 그게 담이 되는 것이거든. 그럼 계시가 오나? 그다음부터 그 감춘 것을 계속 누적시키면 하나님의 빛이 절대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깨끗하게 딱 털어내면은 투명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거를 자꾸 높여주시고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여튼 명심해서 들어주길 바래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자,